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쓴다고 합니다. 지금 유대와 이스라엘이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신의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한국 교회가 분열하는 원인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척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를 왕으로 삼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했던 유대와 이스라엘이 한 형제가 되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20년 동안 떠난 언약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되돌아오게 되는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때, 바로 그때 유대와 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왕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멈추는 것은 내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은 내가 기뻐하는 행위, 내 교만과 이기심, 욕망, 아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사랑,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양성, 자비,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게 된다면 내가 아닌 이웃을 용납하고 환대하고 섬기고 또한 그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열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열어, 내 삶을 열어. 누구를 초대해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초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각자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분열했던 육체의 본성은 사라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환대하며 자신의 삶을 내려 다른 사람의 삶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그들이 형제가 되었고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분명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초대했을 때, 그것을 힘써 지키게 되었을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된 자들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구름이 시험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연합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아론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택함받고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어진 장소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경건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외적 모습입니까? 올바른 삶입니까? 은혜스러운 설교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다양한 섬김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 성경 양육 시스템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고 귀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세상은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라고 인정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 시빈 푸블리우스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황제의 권력의 암투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분열이 극심한 사회였는데 이 예배 공동체는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여자와 남자, 어린이, 어른, 종, 주인,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일체의 차별과 구분 없이 함께 먹고 마시며 격이 없이 지내고 복음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노래하며 즐겁게 교제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분열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이 특별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특별한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푸블리우스는요, 이곳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진 참된 곳이구나 고백하며 후에 하나님 믿지 않던 그 푸블리우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세기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의 예배 이야기, 여러분 꼭 함께 보십시오. 참 좋은 책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교회의 거룩함, 그것은 외적인 형식이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됨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연합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교회가 힘써야 할 거룩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완전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 보지 마십시오. 성도 수 보지 말고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연합되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 있는가.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육체의 본성이 왕으로 모셔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여러분, 직분이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나를 내려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왕으로 모셨던 나를, 내 이기심과 본성, 아집, 욕망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 안에 뭘 채우라고? 예수의 사랑, 온유함, 충성, 자비, 오래 참음, 절제.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연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그냥 직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의 사랑 공동체로 연합되었을 때 세상과 구별된 완벽한 거룩함을 보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주 신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연합은 단지 교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연합은 가정과 직장, 학교, 사회 속에서 흘러가게 되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이 멈추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았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디레바논 산맥 남쪽 끝에 위치한 산으로 연 강유락이 1,500m, 총 1,500mm 이상이며 겨울에도 눈이 내려 중동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헐몬산이랍니다. 이 헐몬산이 여름에 눈이 녹아 이 물이 밑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뭘로 흘러가자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이스라엘의 주요 수원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녹아들 때, 우리 마음이, 이 강팍한 마음이 성령의 사랑으로 녹아들 때, 그 마음은 흘러 가정으로, 그 마음은 흘러 세상으로, 그 마음을 흘러 나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선한 삶이 학교와 직장과 가정, 세상 속에 그 사랑의 삶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은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온 에스겔의 환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져 어딜 차요? 발목을 차고, 점점 깊어져 뭘 차요?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마침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고, 이 강물이 흘러가던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으며 바닷물을 되살리고 광 좌우에는 과실이 자라며 그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로 자라게 되었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교회, 그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사귀게 되면 처음 뭐가 없어져요? 내 마음에 육체적인 본성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뭐가 충만해집니까? 성령의 사랑이, 성령의 양선이, 성령의 자비가, 성령의 충성이, 오래 참음의 절제가, 그게 가득 차게 되면 마침내 어디로 흘러나간대요? 가정으로. 맨날 욕하고 맨날 폭력을 행했던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사랑받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나누고, 그죠? 여러분, 악도 퍼지지만 선도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에서 시작된 그 졸졸 흐르던 개울물이 모여서 뭐가 돼요? 강이 되고, 또 강이 흘러서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가정에서 흘러 교회로 흘러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에 흠뻑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분명 변화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연합이 있는 곳에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연합과 화평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에 속한 가정도, 거기에 속한 직장도, 거기에 속한 학교도, 거기에 속한 세상도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연합의 힘이자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갈등했던 가정들이 살아나고, 갈등했던 직장이 살아나고, 갈등했던 학교가 살아나고, 갈등했던 세상이 살아나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 통해서. 저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았어요. 한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 65세 나이 드신 한 남자분이 교회의 전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이분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폭력으로 유명하신 분이셨고 가정폭력도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게 되신 것이, 욕하는 자신의 모습도, 폭력적인 행위도 예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깨닫고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된 것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했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을 증오했던 그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 남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한 그들 역시, 그 자녀들 역시 세례를 받아 지금 그 온 가정이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실이 한 가정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연합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육체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왕으로 삼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쓴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인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세상에 없는 진정한 화평이 우리의 교회와 또한 가정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거룩함이며, 이 거룩함은 우리를 통해 모든 곳을 흘러내려 세상을 분명 화평케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주 신강교회가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왕으로 자리 잡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내려놓고 오직 영과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서로를 환대하고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이 영원히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합예배와 연합체육대회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연합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서로 한 성령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도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합된 자리에 함께 하셔서 축복과 영생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축복된 연합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이 시간 전교인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더 깊이 가슴에 묵상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체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전주 신광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육체의 본성과 아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합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합 예배와 연합 체육 대회를 통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주 신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속한 가정과 직장, 학교,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화평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